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저하고도 인사할까요?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순례자의 교회 봉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PPT를 보여주세요. 교회 5가지 사명, 교회 5가지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이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말한 5가지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잘 안 보이시니까 외우세요. 첫 번째 예배. 그 다음에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 교육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 믿지 않는 이들을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봉사,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 이 중에서 우리가 4가지를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그리고 교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5번째로 봉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 출석하다가 교회 안 나오시는 성도님이 계셔서 그 성도님에게 이제 주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권면의 편지를 쓰셨다고 합니다. 권면의 편지를 썼는데 이제 그분에게 답장이 왔어요. 답장인데 질문이 온 겁니다. 답장인데 질문으로 된 답장이 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 꼭 예배에 출석하고 꼭 봉사를 해야 합니까? 저는 요즘 저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가능한가를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교회 없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할까요? 이렇게 답장인데 질문으로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다시 답장을 썼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훈련이나 소집에 불응한 군인이 정상일까요? 세금을 내지 않고 투표하지 않는 국민을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베이스 캠프 없이 등정하는 등산가가 정상일까요? 병원이 없이 치료를 구하는 환자가 정상일까요? 학교나 스승이 없는 학생이 정상일까요? 벌집이 없이 날아다니는 벌이 정상일까요? 팀을 생각하지 않는 축구 선수가 정상일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입니까? 건강하십니까? 건전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자녀라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를 섬기고 또 형제 자매와 교제하면서 가정에서의 봉사의 경험을 통해서 건강하고 건전한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집단인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와 교제하고 교회 봉사의 경험을 통해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던 분들은 교회 자체를 거부하진 않지만 봉사를 기피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상처를 넘어서서 유쾌한, 즐겁고 감사한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각자의 영적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절에서 10절까지 읽다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7절에서 10절을 갖다가 엘리베이터 구절이다. 엘리베이터 구절이다. 어떤 학자는 청룡열차 구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요지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7절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보면은 번역하면서 빠진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앞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됨,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됨은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무슨 로봇을 찍어내듯이 착착착착 찍어내는 그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고 다르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획일적으로 하나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됨은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릅니다. 장로님이 다르고 권사님이 다르고 집사님이 다르고 성도님이 다르고 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세상의 획일적인 하나됨으로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획일적인 문화를 교회에서 주장할 때 서로 반목이 생기는 거예요.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지. 이렇게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 우리랑 코드가 안 맞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른들과 자녀들이 다릅니다. 젊은이들과 어른 세대가 다릅니다.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다른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 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앞에다가 그러나를 넣고 다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각각 다 다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절대 같을 수 없는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람의 몸에다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몸. 우리가 각 교회 몸의 지체예요. 장로님은 팔입니다. 권사님은 왼쪽 팔이고 오른쪽 팔입니다. 또 집사님은 다리입니다. 저는 발입니다. 발가락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각각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 각각 지체예요. 그런데 이 지체가 모여서 뭐를 이루고 있어요?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 한 몸. 그런데 각각 은사가 달라요. 다 각각 다른 거예요. 그 많은 지체가 각기 다른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손이 다릅니다. 팔이 다릅니다. 또 몸통이 다릅니다. 다리가 다릅니다. 다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이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움직입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몸에 수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들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심장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심장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전부 다 심장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하고 심장만 있겠죠. 그러면은 온전할 수가 없죠. 움직일 수도 없고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청사진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각각 다른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각자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손입니다. 나는 팔입니다. 나는 어깨입니다. 나는 몸통입니다. 나는 다리입니다. 혹은 나는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심장입니다. 나는 소화시키는 장입니다.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의 은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 서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청사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여주십시오.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십시오. 7절을 보여주세요. 섬기는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섬기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주일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세요. 또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이라면 봉사부라든지 또 주방에서 등등. 그리고 8절을 보여주시면 위로하는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상처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세요. 구제하는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다스리는 자라면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다면 즐거움으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먼저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블 티타임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함께 발견해 보고, 또 나는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블 티타임 시간에 다른 분들이 나에 대해서 집사님은 권사님은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고 협력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 자신에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넘어서서 서로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장로님, 내 옆에 계신 권사님, 내 옆에 계신 집사님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 발견이 봉사에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은사에 합당한 사역을 발견했다면 그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럼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좋죠. 찬양의 은사가 있다. 찬양팀이나 찬양대를 하시면 좋습니다. 또 섬김의 은사가 있다. 봉사에 섬김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주방이라든지 또 주차 봉사라든지 안내라든지, 또 새가족을 잘 섬긴다. 그럼 새가족부라든지 이렇게 자신이 잘 하는 것, 잘 섬길 수 있는 부분, 봉사의 은사를 받은 것을 찾았다면 그곳에서 열심히 충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역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일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관계 중심이 돼야 돼요.
예,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사역은 철저히 관계 중심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역은 결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내 은사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일 중심이 되어서 또는 관계라든지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게 옳은 봉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사역의 목표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입니다. 성도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역의 가장 큰 함정이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자기 만족의 수단화입니다. 자기 만족. 사역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물론 자기 은사에 맞는 일을 하면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히라보로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카리스마의 원어인 어근인 카라는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은사에 맞는 일을 하면 자신도 기쁜 거예요. 나한테 맞는 일을 하니까 자신도 즐거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봉사는 이렇게 자기 만족이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만족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나의 섬김의 결과로 이웃이 유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이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이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나를 통해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동일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동역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의 동역자가 자신의 은사적인 가능성을 더 개발하게 되어 어느 날 그가 나 못지않게 혹은 나보다 그 일을 더 잘하게 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역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그래서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이 잘 자라서 우리 교회에서 청년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고 나중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때 머리가 하얀 권사님과 함께 봉사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한테 배워서 이렇게 제가 권사님과 함께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찬양대에서 잘 자라서 결혼해서 다시 찬양대에서 서서 또 머리가 하얀 권사님과 함께 권사님 저 다시 청년으로 찬양대 다시 왔습니다. 옛날에 권사님과 함께 했는데 지금까지도 같이 합니다. 제가 보았던 어떤 찬양대는 3대가 같이 찬양대를 서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찬양대서는 그런 찬양대도 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항상 동역자를 의식하고 그가 모자라는 측면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지 또는 아직 개발되지 못한 그의 은사가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는지 도와주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동역자가 은사적으로 나를 이미 추월하는 진보를 보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 태도가 이웃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에 타인의 도움이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함께 봉사하는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직분을 봉사의 영성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온전하게 하여입니다. 온전하게 하여.
이것은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온전해지는 도움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봉사입니다.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내가 온전함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봉사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여기서 온전해진다는 말은 뼈를 맞춘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의 뜻이 뼈를 맞추어서 제자리에 있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잘 회복시켜서 그로 하여금 참된 봉사의 자리에 서게 하는 일이 사역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사역은 숫자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섬겨서 그의 영적인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탈골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아까 온전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뼈를 맞추어서 제자리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탈골돼 있어요. 아직 온전해지지 못했어요. 뼈가 맞춰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몸을 움직여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뼈를 맞추고 치유하는 것이 선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 한다면 봉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 언제나 두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봉사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아직 뼈가 맞춰지지 않은 상태예요. 뼈가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이 덜 돼 있는 상태에서 봉사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자신은 뼈가 덜 맞춰졌다고 하면서 계속 뼈 맞추기에만 힘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데.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내게 믿음의 확신과 치유의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겸허히 섬김의 자리로 서십시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는 철저히 섬김입니다. 봉사라는 단어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집사의 원어의 뜻은 먼지를 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지를 털다. 집사는 먼지를 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본래 고대 교회에서는 교회 모든 직분을 통칭해서 집사라고 했습니다. 집사는 가장 대표적인 직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철저히 계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집사에서 그다음에 안수 집사로 승진한다고. 그리고 안수 집사에서 장로로 승진한다고. 뭐 그렇게들 뭐 모르시는 분들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승진이 아니라 오히려 집사 안수 집사 되고 안수 집사 장로가 되는 승진이 아니라 더 내려가는 겁니다. 예, 더 많이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내려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집사님에서 권사님이 되셨습니까? 승진이 아니라 더 많이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더 많이 청소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먼지를 털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봉사의 직분입니다. 직분을 주는 것은 더 봉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봉사하라고, 잘 봉사하라고 주신 봉사의 마당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분들은 더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왜요? 더 많이 먼지를 털어야 되고 더 많이 흙을 쓸어야 되니까. 더 많이 허리를 숙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질적으로 성숙하려면 이 봉사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의 영성. 한국교회의 최고의 과오가 있다면 바로 직분을 계급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새신자가 와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요. 새가족들이 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집사님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승진했다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으로 승진했다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교회 다니지 않고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을 승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게 아닌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거꾸로고 승진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많이 봉사하라고 주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과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라 봉사입니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쓸고, 더 많이 청소하고, 더 많이 먼지를 털라고 주신 봉사의 직분, 섬김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봉사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궁극적으로는 이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뼈를 맞춰요. 뼈를 맞춰서 이제 제자리에 있게 한 다음에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이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몸.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의 직분과 봉사의 궁극적인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몸. 여기서 세운다라는 말 빌딩입니다. 빌딩. 세우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허무는 거죠. 세우는 것의 반대는 허무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교회는 진실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날마다 물어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빌딩하고 있는가? 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는가? 내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찬양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교사를 하고 계십니까?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그렇다면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궁극적으로 뭘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내가 허물고 있지는 않은가? 세워가고 있는가? 빌딩하고 있는가를 계속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섬기는 분들의 태도나 방식이 그릇되었을 때 한 사람의 부덕한 일꾼 때문에 온 교회가 흔들리고 몸살을 앓을 때도 있습니다. 제발 흔드는 자나 허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흔드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밀가부르듯 하려고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흔드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흔들어서 유혹하는 자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허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 빌딩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세운다는 것이 조직만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교회를 세운다 하면 우리가 조직을 생각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교회 구성원,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반석교회, 교회는 뭡니까? 공동체예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 교회를 빌딩한다 한다는 것은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일한다는 뜻은 교회가 교인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장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13절 말씀처럼 우리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로 어디까지 빌딩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빌딩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통하여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건물, 조직도 세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미국의 상원의 원목이셨던 리차드 하버슨 목사님은 워싱턴의 메릴랜드의 제4장로교회 목사로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한 번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하는데 이제 워싱턴 상공에서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가 보일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창가에 앉아가지고 교회를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도 비행기 타면은 위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지? 저 밑에가 뭐지? 하면서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없으세요? 비행기 타면 창가에 앉아가지고 저는 항상 봅니다.
저기 뭐 김포공항이고 뭐 저기 한강이고 뭐 이렇게 아무튼 어디쯤 날아가고 있지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목사님도 이제 착륙을 하면서 워싱턴에서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를 봐야지 하고 이렇게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렇게 원을 틀면서 착륙하기 위해서 이제 활주로 돌아가서 원을 틀면서 비행기 그 교회가 보이지 않고 다른 건물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백악관이 보이고 뭐 어린이 병원이 보이고 국방성이 보이고 조지타운 대학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간 느닷없이 그곳에서 일하는 본인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아무개 집사님, 저기 어린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아무개 장로님, 그리고 저기 국방성에서 근무하는 아무개 누구, 그곳에서 근무하는 그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쳤답니다. 맞다. 내 교회는 저 리버로드 선상에 있는 저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다. 교회 당만이 내 교회가 아니다. 이 모든 곳, 성도들이 흩어져 일하는 모든 곳이 나의 교회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 당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 교회인 거예요.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 교회인 거예요. 집에 계시면 집이 교회고, 직장에 계시면 직장이 교회고, 사업장에 계시면 사업장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양육받는 동안에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서, 그리고 흩어져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거기서 복음의 빛을 발하면서 사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봉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렇게 봉사를 통해서 세움을 받아서 나도 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세워주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빛을 발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4가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각각 다르지만 하나를 이룬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속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손이고 팔이고 어떤 분은 다리고 몸이고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른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는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입니까? 관계입니까? 관계라고 했습니다. 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일에 몰두되어서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봉사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관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은 봉사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집사라는 말이 먼지를 털다, 흙을 털다라는 말이었잖아요. 직분을 주신 것은요, 더 낮아지라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거죠. 봉사의 영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봉사의 초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조직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뼈를 맞추어서 봉사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결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